여러분은 평범한 일상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풀어 가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평상시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풀어가냐 이거죠.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모든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늘 하나님한테 물으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매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이거죠. 사실 현실 속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설교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삶을 선택하면서 살으란 말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매번 듣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또 반대로 매번 제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매번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잘 선택했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 선택할 때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좌로 우로 이렇게 말씀 안 하실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 이 마음 가지고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무언가를 하더라도 늘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선택하고 나서 이건 잘 선택한 것일까? 늘 이런 궁금함은 생긴단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이런 삶 속에서 좀 해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오면서 창세기부터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족장으로 세우시고 심지어는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계획을 세우셨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들이 창세기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때 그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많겠는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번 아브라함의 인생이든 이삭의 인생이든 매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 말씀을 쭉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든 이삭의 인생이든 야곱의 인생이든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실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매번 간섭하셨냐고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주간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말씀을 전하지?
이삭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과 비춰봐야 되나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서 발견한 게 이거였어요. 근데 신기하다. 스토리가 계속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음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계속 이름 빵빵빵 터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중재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풀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는가 좀 그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때 막 하나님과 주고받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순종하고 이랬던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뒤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번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요, 사라가 127년을 살고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선택합니다. 해쪽 속 막벨라 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구매하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님을 어느 지역에, 어느 납골 땅에, 어느 위치에 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어떤 땅을 구매할 때 하나님 제가 어느 땅을 살까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어느 땅을 구매해라, 어느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볼 때 괜찮은 곳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때 형제들이 많으면 이런 거 하나도 사실 다투게 돼요. 납골 땅을 어디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뭐 어느 땅을 사서 가족의 성산을 만들 것인가, 여기 어디다가 묻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생각보다 이런 일 때문에 싸우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풍수지리를 다 따져가면서 야 여기는 햇볕 잘 드니까 이 땅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야 이쪽 땅을 사야 나중에 땅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쪽에 땅을 사고 여기에다가 묻어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 안 하면 뭔가 마치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것처럼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다르잖아요. 장례가 있을 때도 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롭게 장례가 끝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유골함을 납골 땅에 안치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평화롭게 모두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평안하게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4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불러서 그 종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가나안 여인 말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 말고 내 고향 하란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불신자 중에서 선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겠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청년들도 그렇고 또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기독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합니다. 배우자는 정말 예민하죠. 특히 청년들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남자가 나의 배우자입니까? 이 자매가 나의 배우자입니까? 정말 많이 기도해요. 제가 수백 명의 청년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 청년들이 다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사귀면서, 하나님 이 남자가 정말 나의 배우자입니까? 이 여자가 정말 나의 배우자입니까? 많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남자가 아니다, 나는 이 여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반대로 너의 배우자는 누구다, 땡땡땡이다, 무당처럼
차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만약에 나는 그 남자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 안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자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우리는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자매도 이 형제도 괜찮은데 더 괜찮은 형제나 자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실제로 그렇게 들었으니까 목사님 정말 이 친구가 정말 저의 배우자인지 고민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고민되느냐? 이 친구도 괜찮은데 더 좋은 자매가 있지 않을까요? 더 좋은 형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어때서? 본인은 정말 더 괜찮은 사람이냐 이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맞다 틀리다 라고 말씀하시겠냐 이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는 기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정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서로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배우자가 되는 거지 교회를 나온 청년이 배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본다면 거기선 누가 만나도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매번 하나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이 정말 맞습니까? 오히려 두 남녀가 만났다면 이걸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사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깨져요. 그러면서 누굴 만나더라도 둘이 만나면서 계속 깨지면서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실제로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막연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인을 딱 보자마자 이게 이삭의 아내다 어떻게 압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가 어떤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물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그 여인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여기서 배우자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왜 이 종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자녀들하고 약간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예수 믿는 거하고 야 이기적으로 사는 거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화하면서 충분히 분별이 될 수 있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 존중한다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자를 정한다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은 스펙을 본단 말이에요. 믿음도 좋은데 직장은 어딘지, 어디 학교 나왔는지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누가 배우자다라고 들을 수 없는 거죠. 창세기 25장을 보니까 이제 이삭이 40세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임신해 있는데 아니 뱃속에서 에사하고 야곱이 얼마나 싸우는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싸워도 어떻게 뱃속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얘네도 왜 그래요 도대체? 왜 뱃속에서 날마다 만나면 싸웁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들리는 거예요. 앞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리브가가
두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단 말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어떤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음성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보니까 가나안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그냥 좀 애굽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때도 이 이삭의 마음을 보고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 그냥 거기에 있어. 내가 지시한 그 땅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누구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냥 그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오히려 이삭한테 애굽으로 가지 마. 그냥 내가 지시한 그 땅에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막 가정도 거의 무너져가고 뭐 여기 지역에서는 살 소망이 없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셔서 움직이지 마. 가지 마. 내가 너에게 보냈던 그 지역, 그 교회, 그 가정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음성 듣는 이 사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니 지금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좀 딴 데로 이사 가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마. 내가 너 여기 보냈잖아.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늙어서 장남 에서에게 별미를 준비해 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축복해 주려고, 이제 마지막에 축복해 주려고. 근데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에게 얼른 전하고 야곱에게 음식을 해줘서 이삭의 축복을 착 가로채게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을 장남한테 주겠다는 그 얘기를 아내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죽기 전에 얼른 꼬셔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모든 유산을 다 넘겨놓은 거예요. 자, 현대판에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끼리 피바람이 불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엄마 어떻게 일할 수 있냐고, 동생 네가 어떻게 일할 수 있냐, 빨리 나눠라. 또 반대쪽에서는 못 준다. 막 엄청나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에서가 야곱 죽일 판인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전에 사전에 이사가 야 에서는 아니야. 야곱한테 축복해야 돼. 뭐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오해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사건이 그냥 벌어진 거예요. 이런 중요한 상황에도 하나님 음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아니면 에서가 배고팠을 때 야곱이 주는 그 팥 한 그릇 그걸로 어떤 장자권을 팔면서 이 하나님의 이 장자권에 대해서 좀 하찮게 여겼던 그 에서의 마음, 그것 때문에 축복권이 넘어갔구나. 또 하나의 생각은 이렇게 스토리를 짜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뭔가 그런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르죠. 그러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이걸 두 개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리브가가 쌍둥이 임신했을 때 막 뱃속에서 너무 싸우니까 하나님 도대체 얘네들 뭡니까? 하나님 얘네들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이렇게 자녀들의 어떤 사명,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한테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한테 자녀들은 곧 비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계속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정말 중요한 존재죠.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는 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녀들이 심기어져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언제 확립이 됩니까? 언제 잘 잡히냐 이거죠. 결국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장할 때 비로소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세상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부모들이 자녀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동의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합니까? 진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근데 왜 못 들을까 이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 통해서 자녀들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자녀를 이렇게 뭐 공부 잘하게 이런 학교로 이런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하나님 좀 키워주세요. 높여주세요. 이 기도를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부모들이 수능 다가올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분들의 기도가 대부분 성적 잘 맞게 해주세요. 이게 주예요.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성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수능 기도 시간에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부모를 거의 못 봤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몇 점 어느 회사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먼저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왜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키우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자신이 있는 그랄 지역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삭한테 바로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있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아니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지금 흉년이 있으니까. 정말 사랑하시면 그래도 잠깐 피할 수 있는 애굽으로 보내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당시에 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풍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뭐 다른 지역에 흉년이 있으면 다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삭도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사랑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야, 너 여기 있으면 고생하겠다. 너 잠깐 애굽에 가서 이 어려운 시간 잠깐 피하자. 아니 그렇게 해서 인도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나타나셔서 가지 마. 애굽 가지 마. 그냥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흉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는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낸 그곳에 서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 거기 보냈잖아. 나를 향한 믿음을 갖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나를 붙들고 인내해줘. 계속 살아내줘.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땅에서 복받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남들은 그 정도 복을 못 받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 지정한 지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보내신 곳, 보내신 교회, 보내신 직장, 보내신 학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환경적으로 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바꿔주시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린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꼭 이곳에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꼭 이 교회여만 합니까? 꼭 이 회사여야만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보내셨다면 거기서는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 시대 때의 애굽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있어서 이삭이 애굽 가는 걸 가만히 놔둔다면 하나님이 어떤 걸 가만히 놔두냐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놔두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나 성도가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너무 힘드니까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락지도 않았는데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뭐다?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된 곳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여러 사역지를 다니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많았었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 계속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지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마음 알지. 그러면서 위로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단 있어봐.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곳은 그래요. 우리가 이런 곳,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들은 것처럼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또 어떤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인가? 또 어느 회사로 가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 이거죠.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기도 안 하고 그냥 살면 되나? 그런 의도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넓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넓은 하나님을 못 보면 우리가 되게 이렇게 뭐라고 되죠? 굳어져 있어요. 주눅 들어 있고요.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위축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넓게 보시고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그냥 역사를 쭉 지켜보세요.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한 번씩 툭툭 말씀하시고 쭉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시지 거기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엇나가게 하지 않으신다. 이걸 먼저 믿으시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엇나가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이게 큰 아웃라인인 거예요. 성도가 다시금 돌아와야 할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선하게 정한 일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그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잖아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죽을까 봐. 근데 결국엔 들켰어요. 하나님이 들키게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돌이키게 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일상 살면서 평범한 삶을 살면서 조금 더 넓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막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막 붙들고 뭔가 애쓰면서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막 놓치는 어떤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상시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작고 큰 문제를 어떤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기도하면서 선택할 때 성령님이 동의해 주신단 말이죠.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택해 가는 거예요. 혹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했어도 하나님이 아이고 여기 아니야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조금 더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뭔가 신앙생활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막 음성 기도 막 귀 기울이면서 갈까요 말까요 이것만 기다리다가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가장 선한 길을 한번 계속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